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빼어내기도 하시고 그 주권을 따라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밝히 드러내어 그 일에 있어서 협력자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그렇게 진행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7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 7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바는 바로 하나님께서 2 가지의 환상은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사회가 개혁되어 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누가 주로 주목되어 나타났느냐? 여호수아가 주목으로 나타나게 되죠. 4장에서는 스룹바벨이 초점을 맞추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이 환상의 내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두 감람나무의 내용을 통하여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3장의 환상을 보고 나니 천사가 뭐 했어요? 와서 깨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가운데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이 그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보여지는 장면은 순금 등잔대와 그리고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라는 거죠. 순금 등잔대, 그리고 거기에는 기름 그릇이 있었고 그 위에 기름 그릇 위에 또한 7 등잔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기름이 흐르느냐? 금 기름이 흐른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에 7관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등잔대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지 본문에서 천사가 이 스가랴한테 물을 때에 뭘 알겠어요? 모른다고 하겠죠. 그러니 이 천사가 여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시면서 스가랴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멸망의 심판을 받을 때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 돌아오는 70년이 되었던 그 시기에는 누가 돌아옵니까? 스룹바벨이 돌아오죠. 스룹바벨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누구의 후손일까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여호야긴의 손자인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 그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다윗의 장막, 내가 네 집을 짓겠다 하셨죠. 그 집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 왕조, 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왕조의 뿌리가 스룹바벨을 이어 누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무엇으로 된다?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주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지혜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엎드리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수고인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초청잔치를 앞두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와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로 스룹바벨을 통하여 그가 고향도 아닌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는 어디가 고향이냐? 바빌로니아가 고향이에요. 거기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여호수아와 함께 지도자가 되어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로 7절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어떤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뭐한 돌이? 버린 돌이 어떻게 돼요? 모퉁이에 머릿돌, 주춧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듯이 이 큰 산은 무슨 산이겠습니까? 난공불락 혹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하여 온 이들을 대적하는 이 사마리아에서 내려온 토호 세력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바빌로니아에서 침략으로 인해 무너져 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돌무더기 성전이 되어버린 그 허허벌판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스룹바벨이 평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산을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면 뭐 할 것이요? 던져질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 속에 결국은 성전을 짓는 일, 성전을 세우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바로 이 스룹바벨은 아무것도 아닌 이 돌무더기 같은 산에서 머릿돌을 빼어내어 세운다는 거예요. 기초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돌보심이라고 백성들이 고백한다는 겁니다. 힘을 내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시작하지도 못하고 아이고 안 돼 하는 이들에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용기와 열정을,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일은 그래서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부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뭐하리라? 마치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하여 이루어진 제2성전을 무슨 성전이라 부르느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짓게 하신다는 것이죠. 기초를 스룹바벨을 통하여 놓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림줄을 들고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다윗의 계보를 잇는 주의 백성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임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에 대하여 대적하고 조롱하는,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말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7 등잔대의 관을 통하여 7 눈, 7 영이신 여호와의 눈으로 감찰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나의 삶의 자리에도 여호와의 눈이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작은 몸짓이, 나의 작은 그 섬김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일을 이루며 큰 산을 던져 바다에 빠치우는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영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을 영혼들, 무너져 정말 죽게로 돌아와야 될 그 큰 산 같은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감찰하시는 눈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 돌에 여호와의 눈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스룹바벨에게도 이 등잔대를 통하여 여호와의 눈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감람나무가 등잔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냐라고 천사가 이제 물을 때 자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결국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는 거죠.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누구겠습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도 네가 무슨 사도냐? 라고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고 직접 부름을 입었고 직접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냐라고 말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은 자로서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고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인 겁니다. 바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고 또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두 증인의 내용도 이 두 기름 부음 받은 사람과 받은 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그 위치에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뜻을 오늘도 이루시는 줄 믿고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으나 여호와의 영으로 될 그 주님만을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영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영으로 주님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충성된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